그 전에는 이제 모세가 승질 부렸던 말씀, 그죠? 모세의 승질 부렸던 말씀, 그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그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죄를 졌는가,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좀 그 토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너희는 어디 편에서 설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모세가 분노를 했던 분노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모세는 지금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율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두 돌판에서 새겨주신 십계명을 양편에 들고 내려오는 중에 있었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밑에서 이상한 괴송의 소리들이 들린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소리가 이상한 소리들이 그 밑에 들려오는데 딱 점점 시야에 들어오는데 모세가 점점 내려올 때마다 그 시야에 확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는 버러지 같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서 그들은 그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광란의 춤을 추면서 그 황금 송아지 앞에 옷을 벗고 서로의 음란한 행각을 벌이는 광경을 이 모세가 한눈에 보게 된 거죠. 자, 이 모세가 이 광란의 춤을 추면서 이 황금 송아지 앞에 음란의 행각을 벌이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끝났다, 다 틀렸다, 이런 생각, 극단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있으면서 내려오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들이 극한 죄를 졌으니 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줬을 때 모세가 그 40일 끝날 무렵에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놨어요.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참는다, 내가 너 다시 철회하마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내려오 보니까 그들의 행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이해했을까요?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하겠어요? 제 말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했을까요? 이해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라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두 돌판에 새겨줬던 그 십계명을 가슴에 안고 있었던 것을 백성들 앞에서 네 이놈들 하면서 그냥 땅바닥에 그대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땅에 딱 떨어지자마자 십계명이 완전히 그 땅에서 박살이 나고 그랬어요. 모세는 미안해, 쏘리, 아유 이거 어쩌나, 이거 어쩌나, 제가 크게 될 거예요. 왜냐면 울음소리 들어보니까 앞으로 찬양을 통해서 큰 대성할 친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셌나 봐요. 그럼 막 다시 한번 내 이놈 했단 말이에요. 이 분노를 터뜨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분노는 그때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분노는 정당한 거라고 그랬어요. 정당한 거라고 그랬어요. 정당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분노는 정당한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모세의 분노의 방법이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마치 분노는 정당하다는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죄를 졌단 말이에요. 내려와 보니까 저들이 막 광란의 춤을 추고 옷을 벗고 음란한 행악을 벌이는 광경을 보면서 모세가 딱 내려서 찌 웃으면서
아이 그러지 마. 그러면 못 써. 이렇게 잽을 잡고 날렸다면 백성들은 자기들의 무엇이 잘못되고 이 우상이 얼마만큼 큰 죄인가라는 것을 못 느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내 이놈들 하면서 이 두 돌판을 막 분노를 내면서 딱 던져버렸을 때 그들은 그 모세가 죽은 줄 알았던 그 모세가 딱 나타난 이후로부터 모세의 분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한 짓이 얼마나 잘못된 거라는 것을 모세의 분노를 통해서는 분명히 깨달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런 상황을 모세는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수습하는 이 광경들을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그 일단 황금송, 그들이 만들었던 황금송아지 있잖아요. 이 황금송아지를 다시 태워버려요. 그 황금송아지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불로 녹여서 만드는 거예요. 아유 미안해. 아유 나 어쩌나 이거 큰일 났네. 아유 참 내가 또 이놈 얘기 안 할게요. 이제 그 다음에 저놈이라고 얘기해요. 자, 황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 상황을 불로 만들었잖아요. 이 불로 만들어 놓은 것을 도로 그 황금송아지를 불로 태워버려요. 태워버리는데 그 불로써 태우고 그 태운 것을 뭘로요? 오한마로 부숴버리고요.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 금덩어리 금가루를 백성들의 도로 물에 타서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차마 말을 못하지만 물에 타서 마시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뭐라는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첫 번째 뭐예요? 불살라 부수었다요. 부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의 입에다가 마시게 했다라고. 이건 제 말입니다. 철은 제가 말한 거예요. 자, 일단 송아지를 불살랐어요. 그럼 불살랐을 때 송아지를 만들 때 황금 송아지를 만들 때 뭘로 만들었을까? 재료가 뭐 그들은 말로는 불을 그 금덩어리를 다 모아다가 불에 던졌더니 딱 나온 게 뭐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라고 하는데 이게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 전에 뭐예요? 금을 어떤 과정이냐면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로 이미 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금을 녹여서 따로 녹인 걸 가지고 그 나무 위에 금을 입힌 거예요. 그 조각을 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 만들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금을 입혔으니까 그 안에 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 불을 붙이면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은 다 태워지고 뭐만 남을까요? 금을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떠냐면 한마로 부서뜨린 거예요. 금 남은 거 가지고 부서뜨려 가지고 황금 송아지는 바로 너희들이 이 금을 한마로 부서뜨린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황금 송아지는 너희들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루로 만들었어요. 가루로 만들어서 그 금가루를 다 물에 섞어 가지고 바로 뭐냐면 그 모든 백성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마시게 했던 건데 이 어법으로 보면 그 유대인 그 이스라엘 어법으로 오게 되면 너희 죄는 너희가 책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그 금가루를 이제 물에 타서 마시게 됐을 때는 그 신체적인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염이 걸리든지 아마 고통이 수반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금가루가 금을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지. 금은 뭐 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데 그 금가루를 녹여가지고 그럼 금가루를 먹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바로 뭐냐면 금가루를 통해서 그 안에 내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쓴맛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고통이 염증이 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 죄의 쓴맛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또 느끼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너희들은 마셔라 했다 마셨단 말이에요. 잘못해 뭐 눈물 찔찔 좀 짝 짜면서
그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물을 타서 마신 사람도 있는데, 그 안에는 그 중에서도 아니 뭐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것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막 개기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 만든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래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25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방자한 놈들이라고. 방자한 놈. 놈이라고는 말이 안 나와요. 제가 쉽게 말한다면 이 방자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이 방자한 사람, 두 번째 선택이 뭐냐면, 두 번째 조치가 선택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는 금가루에 물 타서 순종해서 마신 사람도 있고, 또 끝까지 버텨서 못 마시겠다라고 버티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선택의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서 서서 이르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내게로 와, 모세에게로 와라는 건데, 와라. 그랬더니 누가 온 거예요? 레위 족속들이 온 거예요. 너희들은 들으라.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다 내게로 와라 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들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네 지파, 대부분의 네 지파들이 모세에게 온 거예요. 모세에게 왔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누구 편에 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과거에는 전부 다 저들도 뭐예요? 황금 송아지에 거기 안에서 매료돼서 둥실둥실 춤을 추고 바로 광란의 춤을 췄던 레위 사람들인데, 그 레위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깨닫고 바로 여호와 편에 서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은, 그들이 나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나는 송아지를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죽어도 하나님께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 정말 돌이키는 마음으로 바로 그들이, 레위 족속들은 하나님 편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오하고 나오는 그 레위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자 27절 보겠습니다. 제 설교는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들으면 못 알아들어. 잘 집중해 들어야 됩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뭘 차라는 거예요? 칼을 차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편에 서는 레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뭘 전부 다 차게 한 거예요? 허리에 칼을 하나씩 차게 했어요. 그리고 진 이 문에서 저 문에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의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뭘로? 칼로 쳐 죽이라라고 했습니다. 그 칼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든 친척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간에 누구든지 황금 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주동했던 그러한 주동자들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송아지에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버팅기는 이러한 불순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단칼에 죽여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 아내일 수도 있어요. 아내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형제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친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까이한 친구도 들어 있습니다. 그 가까이한 친구들일지라도 그 사람을 과감하게 칼로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자들을 어떤 자들입니까? 원래는 이 방자들이 원래 어떤 자들이었어요? 모세의 대변이었던 이 아론에게 전부 다 벌떼처럼 달려들어가 가지고 협박을 했어요. 황금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협박을 했어요. 협박을 해가지고 위협했던 이 범죄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금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가지고 바로 마셔라 하게 할 만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뻗었던 사람들이 이 방자한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 방자한 인간들을 향해서 단칼로 죽이라는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과감하게 죽여버렸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날 죽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이 방자고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오늘날 이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에 완성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레위 사람들이고,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귀를 막고 입을 막고 등을 돌린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이래요. 최후에는 뭐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산자는 주님께 편에 섰던 믿음의 사람이고 죽은 자는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죽게 돌아와 하다 그리고 간절하게 목마르게 손짓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올 멸망, 영원한 심판, 이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보여주는 한 페이지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감사해야 되겠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들은 3,000명을 제거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 죄를 전부 다 제거했다,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그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레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순종한 자들에게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누가 쳤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형제, 불순종한 자들을 다 쳤단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 쳤단 말이에요.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뭐 했다는 줄 알았습니까?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헌신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헌신했다는 말은 자기 살을 베어냈다는 거예요. 자기 살을 베어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방해되는 것을 과감하게 베었다는 거예요.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 저 천국까지 가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이 과정 속에 내 앞길을 막는 이 방해되는 모든 이 죄의 불씨들은 단칼에 아프지만, 미련이 남지만, 아깝지만,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생명의 위협도 될 수 있지만, 불이익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칼에 내가 베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해서 이렇게 행동화하는 것을 이 레위인들이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께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잘못했었는데 하나님의 진노에 샀지만 과거에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자, 2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그 다음에 주신 뭐예요? 무슨 말씀이 뭐예요?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헌신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이 레위 족속들이 아픔이 있지만, 고통스럽지만, 같은 형제를 죽여야 되는 가운데 있지만 죽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과감하게 이 아프지만 도려내야 될 부분을 도려냈을 때 하나님 그것을 헌신으로 인정하셨고, 그 대신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어마무시한 레위 족속들에게 훗날의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지만 칼로 죄를 도려냈더니 모세는 그들에게 바로 뭐니까 헌신이라고 말했고 그것이 복이 됐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3천 명이나 죽음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슬픔을, 통곡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결과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그들은 많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10가지의 재앙을 봤어요.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좌우의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장자들이, 그 안에 가족 식구들은 다 살고,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들의 모든 애굽의 전역의 장자들은 전부 다 죽음을 당했어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유유히 애굽에서 빠져나왔고, 홍해를 앞이 가로막혔을 때 육지처럼 갈라지면서 그 육지처럼 갈라지는 그 홍해 바다를 통과하면서 여호와를 뭘로 봤습니까? 엘샤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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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유유히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반석을 내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그들을 이끄셨고 인도하셨던 것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체험해서 믿고 말씀을 믿고 따라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는 거예요.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이요, 엘샤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믿고 따르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우글거리고 있는 또 다른 내면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황금 송아지를 그들은 늘 접하면서 살아왔어요. 늘 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물이 들어있고 이슬비에 옷 젖었던 정서 속에 남아있었던 이 우상들이, 이 황금 송아지가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죠.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바로 뭘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황금 송아지를 끄집어내서 만들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결국 뭡니까? 430년 동안 이미 내재되어 있고 그 정서 속에 남아있었던 그 우글거리는 우상을 다시 끄집어내서 뭘 만드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광란의 춤을 추고 음란을, 행각을 범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물어보겠습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망각하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냥 나쁜 놈들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돼. 예? 나쁜 놈들이죠. 얼마나 나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데. 그런데요, 그 나쁜 놈들이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그 나쁜 놈들이 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있었던 사건,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이것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왔어요. 40년 동안 예수님 믿고 섬겨온 사람도 있어요. 모태신앙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바로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뭐가 문제가 안 풀리면 어떻습니까? 속이 상하면 40년 전에 끊었던 담배각을 다시 집어들고 들어 마시면서 호 뱉고, 그리고 또 말이죠, 뭐가 문제가 안 풀리고 뭐 성질 나면 그렇게도 다 끊었던 뭐예요? 빼갈이 생각나가지고, 빼갈이 뭔지 모르죠? 빼갈. 우리 때는 알아. 빼갈이 생각나가지고 다시 끄집어낸.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정서예요. 예수 믿어도 잘 풀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면 뭘 끄집어내요? 과거 옛사람으로 들어가서 옛사람의 즐겼던, 나를 잘코하게 만들었던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그거를 끄집어내서 바꿔치기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종교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숫자는 사람의 숫자만큼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있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데, 문제는 성경적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만든 상상의 여러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서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기분 나쁘지만 들으셔야 됩니다. 그 주인공이 옆에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뭘 보면 압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바라본 거 뭐라고 말하면,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했어요.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어요. 자기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을 뭘로 보신 거예요? 황금 송아지로 본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질문해야 돼. 첫째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다시 말하면 나한테 질문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 40년 동안 섬겼던 하나님, 모태로부터 믿고 지금까지 달려와서 믿음으로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 본문의 말씀의 청지기를 통해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야만인이나 도둑놈들도 자기 나름대로 누굴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목탁을 두들기시는 스님도 그 살얼음판에 가다가 바로 그 살얼음판에 빠지려고 하는 찰나에 아이고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은, 강도들도 야만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상상으로 만드는 하나님. 그러므로 성경에 계시된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다른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도 그런 가능성을 언제든지 지니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만 결정적일 때는 언제든지 그 우상을 끄집어내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하나님인지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특별히 새로 권사님 되신 분들도 잘 들으시고요. 근데 오래되신 권사님들이 더 잘 들어야 돼요. 권사님들이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다 동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냐면 무당집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래서 사주를 보는 거예요. 생년월일이 되세요. 59년 12월 27일입니다. 제 태어난 날이 그걸 기억하세요? 59년 12월 27일. 따라서 합시다. 59년 우리 목사님은 59년 12월 27일 오래 살았죠? 12월 27일 날 태어났다. 근데 이제 우리 내가 전도한 그분이 그 이름을 옥분이라고 이름을 옥복이라고, 나이도 한 살 줄여, 지금 자리 한 살 줄었어요. 뭔 얘기다? 예? 예. 생년월일이 됐어요. 59년 12월 27일. 거기서 사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권사님들이
사주를 보러 오신다고 하는, 사주로 보시러 오시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무당의 간증이, 무당들의 간증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 느끼는 거야. 하나님이 내 뜻을 안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금방 뭐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그 우글거리는 황금 송아지를 끄집어내서 바꿔치기, 순간적으로 잠깐만 하는 수도, 잠깐만 나를 잊어줘요. 그리고 나서 바꿔치기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우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 언젠가는 비는 멈추고 빛은 비춰지고 구름은 거쳐지고 광명한 빛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바뀌어지는데, 순간을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황금 덩어리 만들어 놓고 그 신이라고 떠들어대는 이런 모습들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다시 묻는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관계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정말 성경적으로 잘 맺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내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그런 축복의 도구로 도구화를 시킨다고 한다면 그건 큰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참된 올바른 인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맺는 자의 결과는 뭐냐? 뭘 닮아가요? 누구를 닮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 내가 점점 거룩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해져. 이걸 신학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긴 만큼 변화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만큼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은 축복의 도구로만 삼는다고 한다면 백날 믿어도 그 안에 말짱 도루묵이에요. 성품은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10년, 20년, 30년 다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성품화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계속 과거나 현재나 지거나 욕지거리나 하고 소리나 백백 지르고 성질이나 부르고 분노를 하고 여기서 뻥뻥 사고나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덕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은 변화된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안해요. 좋은 소리 들으러 왔는데 이런 별로 기분 안 좋은 소리만 들어 미안해요. 그러나 양약은 입에서 쓰지만 우리 몸에서 유익한 거 아시죠? 생명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물어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황금 송아지 편에 서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평생 믿었는데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 모른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하나님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땐 난 모르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우리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인하고 하나님 믿었는데 결국 믿은 게 뭐예요? 필요에 따라서 우글거리는, 내가 상상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또 다른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황금송아지 속에 담아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것 같지만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섬겨야 됩니까? 섬김의 대상이 누굽니까? 가장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정말 하나님보다도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도 더 앞세우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송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되면, 더 앞세우게 되면 그 명예는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 돈 싫어? 돈 좋아? 여러분 또 거룩한 척 하지 말고 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돈 준 거예요. 돈은요 죄가 아니야. 돈은 벌어야 돼요. 벌어도 어떻게 벌어야 돼요? 막 벌어야 돼요. 그렇지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보다 돈을 앞세우게 되면 내가 배부르고 호리호식할 수는 있지만 뭘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우상이 되고 노예가 되면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돈으로 교체해버리는 거죠.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본질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비본질이 바로 하나님으로 교체되면 성공하는 것 같고 축복받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뭡니까?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황금송아지는 이 시대의 거의 모든 사람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부숴야 돼요. 내 안에 우글거리고 있는 송아지를 이성의 송아지, 그리고 물질의 송아지, 명예의 송아지, 그놈의 자식이 얼마나 노예가 돼가지고 자식이 조그만 뭐 학교에서 조그만 본 때면 뚜루룩 쫓아가가지고 막 담임 선생님 멱살 잡고 요따구로 이렇게 자식을 그렇게 키우면 되겠어? 30대 40대? 예? 맨날 잼만 날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응답을 내려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현세적인 그런 삶을 아주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왔어도, 때로는 절망이 왔어도,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결과적으로 누가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는 지금 30대 청년들이 여기 있잖아요. 젊은 시대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50대 분들 이상은 놀라운 일들이죠. 별거 다 보는 거죠. 희귀한 생활.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웹 3.0 시대에 들어왔어요. 또 들어야 돼요. 우린 10년을 내다봐요. 10년을 내다봐야 돼요. 웹 3.0 시대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상과 현실이,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이 가상인지 어떤 것이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시대예요. 가상과 현실이 지금 구분이 안 되는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나 모든 AI라는 이 모든 로봇 이런 것들이 삶의 영역 속에 이미 침투해 들어오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데 명령했던
그 군인을, 사람이 군인을 AI가 공격을 해서 그 총으로 쏴 죽였어요. 이런 시대 속에 놓여 있을 때 이런 모든 가상의 현실들이 여러분 결혼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시대가 와요. 가상의 여인하고 결혼하면 돼. 결혼 못한다고 염려하지 마라.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야. 가상과 현실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여자 이쁜 것, 지금 인간이 이쁜 거 저리 가라요. 여러분 인공지능 만들었던 여러분 인간들이 가상으로 만들었던 이게 얼마나 더 이뻐. 아이고 이게 안 되지. 쭈빵에 쭈빵. 얼마나 이뻐. 결혼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앞으로 웹 3.0 시대에 접어들면서 4차 산업 시대에 딱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깜짝 놀랄 시대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들고 교회에 나온다는 거, 이거는 희귀성 있는 거예요. 그만큼 4차 산업 시대가 접어든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인이에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상인가? 저 사람이 좀 제정신인가?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메타버스를 통해서 가상의 인물들을, 바로 뭐냐면 내가 가상의 메타버스가 돼가지고 교회 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 상에서 내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시대가 온단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 알아듣는지 못 듣는지 잘 모르시니까 모르는데 그런 시대가 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예배,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점점 우상에, 우글거리는 우상에 쉽게 교체하고 쉽게 갈아타버리는 이런 섬김의 대상이 이 시대 속에 오는데,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희귀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그때까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오직 믿음의 대상은, 본질적인 믿음의 대상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왔어도 수없는 유혹이, 우상이 앞으로 우글거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천연 기념물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끝까지 주님을 믿고 끝까지 본질을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 최후의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를 들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레위 같은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